할렐루야, 샤바 샬롬. 벌써 이제 새로운 사이클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54주 동안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신부단장으로 주님께서 인도를 하셨고, 또 금년에도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사이클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제 영광의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제일 첫 번째 토라 포션, 베레시트 창세기 1장 1절부터 6장 8절까지의 말씀을 카바를 하는데, 그 베레시트 in the beginning, 태초에, 이것을 우리는 좋았던 창조 뒤에 나타난 인간의 패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처음 시작되는 토라 포션의 사이클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창세기 1장 1절 이하와 또 창세기 3장과 또 특별히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주제가 되는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우리가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하기 전에 말씀을 낭독하는 것은 예수와를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예수와께서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봉독하셨습니다. 3장 8절 이하에 좀 길지만 또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야훼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야훼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로마서 8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토라 포션은 이제 지난 54주간 동안 다 토라를 마치고 이제 이 토라 스크롤을 거꾸로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히브리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오른쪽은 아주 얇습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왼쪽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야 할 54주의 분량입니다. 저도 몇 년 전에 같이 교제하는 분들과 함께 심카 토라에서 토라의 큰 스크롤, 그것보다 훨씬 크죠. 이것을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에 있는 것에서 전부 오른쪽으로 옮겨 놓고 새롭게 시작하는 실감을 우리가 지금 맡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새롭게 시작되는 이 토라 포션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마지막 베조 다브라카 이 토라 포션의 메시지를 제가 한번 올린 것은 좀처럼 한번 다시 듣기가 굉장히 그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제가 올린 이 토라의 말씀을 거의 다시 듣지 않은데 맨 마지막 54번째 베조 다브라카는 제가 몇 번 들었어요. 지난달에 이미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던 고 조영기 목사님이 이 세상을 이제 떠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는데 제가 조 목사님과 교제를 하면서 우리 교회 한번 오셔서 개인적인 얘기를 나누는데 조 목사님께서 하신 그 메시지를 조 목사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가 전한 그 메시지를 전혀 안 듣는데 왜 안 들으세요? 그랬더니 너무 설교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듣는다고 그러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생각하면서 지난 이 베조 다브라카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우리는 알렙탑 예수와 하마시아 안에서 토라를 시작하고 알렙탑 예수와 하마시아과 함께 토라를 마치고 오늘 또 알렙탑 알렙이 되시는 예수와 함께 토라를 시작하고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타브가 되신 예수와 함께 토라를 마치고 또 영광의 시대에서 토라가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또 예수와의 신부들은 예수와 함께 토라를 증거합니다. 이와 같은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이 토라 포션의 첫 사이클의 베레시트 아웃라인은 먼저 히브리어를 한번 읽고 난 뒤에 창세기 1장 1절에 숨겨진 7천년의 역사를 우리가 가봐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동역자인 전명자 목사님께서 7일 창조와 하나님의 7명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제가 창세기 1장 1절 공부하면서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기회가 되시면은 7일 창조와 하나님의 7명 이것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도 이제 상당 부분을 거기에서 같이 인용을 했고 그리고 난 뒤에 좋았더라 이렇게 시작된 창조 뒤에 나타난 인간의 패턴이 무엇인가? 그 패턴은 처음부터 시작됐는데 그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로마서 8장을 중심으로 하여 지금 피조물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이 고난 가운데 또 새롭게 토라 포션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탄식하고 있는 피조물과의 관계를 살피고 난 뒤에 우리가 시작되는 첫 번 이 토라 포션의 베레시트 창세기와 맨 마지막 편인 요한 계시록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난 뒤에
이 토라 포션 베레시트에 모든 것이 다 처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봐하고 난 뒤에 결론을 맺게 됩니다. 제일 먼저 히브리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시트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Bereshit bara Elohim et 하샤마임 베et 하아렛. 정확하게 7단어로 되어 있고 다른 번역은 그렇게 볼 수가 없죠. 그래서 Bereshit in the beginning 태초에 bara 창조하셨다 created 엘로힘 하나님께서 at 하샤마임 the heaven 여기에 영어 성경에도 at란 말은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eat 하아렛 그리고 and the earth 이 땅이라는 말 쓸 때도 그 앞에 있는 알렙탑이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히브리 성경에 가지고 있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하여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숨어있는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보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히브리 성경만이 정확하게 7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단어를 통하여 우리는 이 첫 번 나오는 베레시트의 1장 1절에서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역사를 딱 7천년으로 계획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날, 여섯째 날 창조하시고 7번째 날 안식하시고 이것이 the 7,000 years plan of God 하나님의 7천년의 역사요. 여기에 7일 창조와 하나님의 7영과 연결을 시킨 것을 우리가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보게 되는데 야훼 하나님의 7천년 계획은 이제 창조 아담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메시아닉 시대를 7번째 7일째로 하시고 난 뒤에 새롭게 시작되는 이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단어 속에 하나님의 7천년 계획이 숨어 있는데 특별히 이번 토라 포션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7단어 중에 이 알렙이 정확하게 6개의 알렙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베레시트에서 세 번째 글자가 알렙입니다. 그 다음에 바라 창조하셨다 하는 바라의 세 번째 글자가 알렙입니다. 그 다음에 엘로힘에서 첫 번째 글자가 알렙입니다. 그 다음에 에트에서 첫 번째 글자가 알렙입니다. 그 다음 베에트 두 번째 글자가 알렙입니다. 하아렛 두 번째 글자가 알렙입니다. 그래서 이 6 알렙 창세기 1장 1절에 포함된 이 6개의 알렙은 베드로 후서 3장 8절 말씀과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또 테힐림 시편 90편 4절에도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7천년 계획을 이렇게 1장 1절에서 주신 말씀에 특별히 6일 동안의 창조의 날은 6천년의 인간의 역사를 대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천년 때는 메시아의 왕국, 말키제덱 왕국이 됩니다. 그런데 1장 5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히브리 마인드는 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는 항상 하루가 아침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저녁입니다. 저녁. 그래서 저녁에서 시작되고 아침에 해가 뜨면서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토라가 언제나 예언적인 예표라는 것을 제가 강조를 했는데 벌써 여기서부터 강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히브리 마인드세트를 통하여 우리가 시간의 때를 분별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은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녁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하루가 시작이 되는데 주의 날은 the day of the Lord, 주의 날은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광의 날이 오는데 그 영광의 날이 환한 아침 햇살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환란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둠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굉장히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이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제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주의 날이 시작되는 징조를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재림하시는 그날이 이제 환한 빛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날은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토라는 빛입니다. 잠언 6장 23절에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또 이사야서 2장 5절에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야훼 빛에 행하자. 이제 예수와의 영광의 날에 빛의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전에 그 영광의 날이 시작되기 전에 엄청난 깜깜한 날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언적인 이 종말을 그저 끝에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베레시트부터 창세기부터 벌써 종말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토라 포션 베레시트를 통하여 예언을 보게 됩니다. 종말을 보게 됩니다. 예수와의 영광의 날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우리가 왜 토라 포션을 매년 이렇게 공부합니까?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46장 11절 하반절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행하시고 그게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전도서 1장 9절에도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게 히브리 마인드입니다. Biblical history is prophecy. 여러분과 제가 오늘 6,000년 전의 사건 그저 이 먼지가 막 꽉 들어찬 이 구닥다리 이것을 배운 것 같지만은 마지막 때를 만난 여러분과 저에게 이것을 통하여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려는 새 것이 없나니. 전도서 3장 15절에도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이 히브리 사이클을 통하여 이미 지난 것 다시 또 되돌아봅니다. 장래에 있을 것도 이미 옛적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을 처음부터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7,000년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 중에 초대교회에서는요 철저하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그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7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7천년의 역사고 6천년은 인간의 역사요. 7번째 7일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메시아리 왕국이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오늘 창세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다 천년, 이천년, 삼천년인 것을 잊지 말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6개의 알레프가 있는 것을 한번 벗겨봅니다. 제일 먼저 보니까 이 알레프는요,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이 히브리 알파벳 중에 제일 첫 번째 글자죠. 그런데 이 알렙의 이 구조를 보면은요, 이게 히브리어의 바브입니다. 바브가 이렇게 비스듬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스듬히 서 있는 바브 위에 이 요드가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요드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알렙이 왜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어디에서 보게 되냐면은, 여기 이제 이 바브는 6입니다. 요드와 요드는 전부 10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알렙 글자의 수치를 분석을 해보면은 26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하웨 하나님, 요드, 헤이, 밥, 헤이. 요드, 헤이, 밥, 헤이도 요드는 10이죠. 헤이는 5죠. 바브는 6이죠. 그 다음에 헤이는 5죠. 그래서 야훼 하나님의 수치도 26이고 알렙도 26이고 똑같이 야훼 하나님께서 알렙을 통하여 예수와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알렙이요 타브다 하시는 말씀이 히브리 언어를 통해서만이 이것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냥 누구든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 알레프는 이 구조적으로 숫자적으로 그래픽 디자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신 것을 거기에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이름이 야훼입니다. 그래서 엘로임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고 심판의 하나님이죠. 그러나 모세가 야훼 하나님을 예수와를 만날 때 거기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I am who I am, 야하웨 하나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언약을 실천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렙 중에서 특별히 알렙탑, 처음과 나중이 되신 예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이 정확하게 4번째 글자요, 단어요, 6번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인간 7천년의 역사 중에 알렙탑 대신 예수와께서 초림을 하셨고 4번째 4천년 때, 그 다음에 인간 6천년의 마지막 끝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7절에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그저 머리를 안 써도 그냥 쉽게 야훼 하나님께서 언제 오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토라 포션 첫 번 사이클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선언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타브를 한번 보십시다. 이게 이제 알파 오메가 있고 알렙과 타브가 있죠. 그래서 계시록에는 알렙 타브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 알렙이요 오메가 타브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한 자라 하시더라. 이것이 예수와의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시간의 이 스타일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히브리어를 통하여 성경을 배우면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대를 우리가 훈련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 글자는 맨 마지막이 타브죠. 그런데 이 타브는 진리와 완전을 말합니다. completeness. 그래서 언약을 타브라고 합니다. 또 언약을 십자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타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진리를 주시고 또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진리와 생명으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시편 18편 3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탑이죠. 담임 야훼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또 말라기서 2장 6절에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알렙 타프를 통하여 타브는 완전과 또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이 되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브릿 하다샤에서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대희림 시편 119편 말씀장이죠. 151절에 야훼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입니다. 또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토라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토라를 지키리라. 아주 심플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을 통해 우리가 뭘 배웁니까? 철저하게 이것을 어기게 되죠. 예수께서는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진리를 주시는데, 베드로전서 2장 20에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셔 그 입에는 괴사도 없으시며, 야훼 하나님 이 품성이 완전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짜딕 righteousness가 우리들은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임퓨트가 돼요. 완전하신 분이 이것을 하실 수가 있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도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창조의 목적이 이 완전하신 야훼 하나님의 이 7천년 계획 속에서도 특별히 아들 되신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그의 신부들과 함께 살 집을 만들게 하여 같이 거하시게 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르시트 바라 엘로임 엣 하샤마임 엣 하아레제 엘로임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아로, 예수아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아께서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셨고 예수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예수아께서 그 홍해수를 가르게 하셨고 예수아께서 따라오는 바로의 군대들을 멸하셨고 예수아께서 광야에서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예수아의 임재를 나타내셨고 밤에는 예수아의 영광을 이 불기둥으로 나타내셨고 그리고 예수아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는 믿고 알렙 타브가 되신 예수와 함께 오늘 토라 포션을 시작을 합니다. 예수와는 창조자이십니다. 시편 33편 6절에 야훼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과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래서 야훼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어 빛이 있어라. 우리는 분명히 야훼 하나님 예수와께서 히브리어를 통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어가 창조의 언어요, 그 다음에 heavenly language, 그 다음에 kingdom language, 다시 오실 영광의 메시아의 왕국의 나라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 히브리어를 통하여 이 토라를 지금 이해하고 공부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예수께서 창조됐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아로 말미암고 예수아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우리는 첫 단추를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예수아가 창조자가 되신 것을 우리가 이 단추를 잘못 꼽으면은 모든 것이 예수아를 알지 못하는 배움으로 빠지게 됩니다.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알렙 타브가 되신 예수와 함께, 창조자 예수와 함께 토라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신 창조의 사건이죠. 7일 창조의 사건이죠. 2장에는 에덴 동산과 아담과 하와가 나오죠. 3장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 사건이죠. 또 4장을 보면은 똑같이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처럼 카인과 아벨의 사건이 있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범죄보다 더 큰 범죄이 살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토라 창세기 1장이 나오는 이 베레시트를 보면은 인간 6천년의 역사의 인간의 패턴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좋았던 창조대 키톱,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난 뒤에 키톱, 호드라도나의 키톱, 야훼 하나님께, 좋으신 야훼 하나님께,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는데, 이 키톱으로 창조되었던 것이 좋았더라 키톱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 뒤에 창조를 받은 피조물인 인간의 패턴이 어떻게 앞으로 인간 6천년의 역사에서 나타날 것인가, 그 패턴이 오늘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되는 베레시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오늘 인간의 패턴을 잘 살펴보게 되면은 사람의 본성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라 자체는 하나의 책입니다. 그런데 토라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하면서 왜 하나님께 이 사건을 보여주고 또 이런 사건을 보여주고 그래서 서로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게 되면요, 토라는 하나의 책이지만은요, 그것이 사건 하나의 독립적인 사건이 독립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를 읽어볼 때 매일 가장 많이 우리가 보는 단어가 밥입니다. 밥. 그리고 저도 설교를 하면서 그리고를 너무 많이 씁니다. 그런데 토라가 그리고입니다. 또 그렇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토라에 나온 사건들이 되풀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원칙을 잘 알게 되면은요, 여러분의 생애가 아주 드라마틱 체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사이클의 이 베레스트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스토리는 성경 전체에서 되버립니다.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도가 더 악합니다. 지금 인터넷을 통해 온 세계가 하나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나게 퍼져 있죠. 그런데 창세기 때부터 혹은 노아의 때 혹은 초대교회보다 훨씬 더 악이 발달되고 인간의 패턴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 중에 가장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피조물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베레시트를 통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는데 7 키토브가 나오죠. 좋았더라. 근데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망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이 토라 포션 베레시트를 통하여 이제 깨닫고 인간의 패턴이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날까지도 이것이 그대로 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통하여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본보기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잠에서 깨우치게 됩니다. 이 베레시트에 나오는 주요 사건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왜 창세기 1장부터 6장에 있는 베레시트에서 이 사건만 다루셨는가? 7일 창조의 사건, 또 에덴 동산,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사건, 그 다음에 카인과 아벨의 사건, 그리고 난 뒤에 끝부분에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지니아라지, 이 계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창세기 1장부터 6장 직전까지 이 모든 내용은 거의 2000년입니다. 2000. 하나님의 7000년 계획 가운데 여러분 지금 2000년의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 2000년 동안 수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유독 7일 창조의 사건, 에덴 동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카인과 아벨, 아담부터 노아, 왜 이 사건만 여기에 다루셨는가? 우리가 이제 카인의 사건 한번 보십시다. 4장이죠. 4장 9절에 야훼께서 카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 이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카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우리는 뭘 봅니까? 첫 번 살인 사건이죠. 첫 번 살인 사건을 탁 치르고 난 뒤에 야훼 하나님께 첫 번째로 질문하셨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그 질문 중에 하나님께서는 모르시고 이렇게 물어보셨을 거 아니죠. 다 알고 계시죠. 전지전능하신. 그런데 인간은 뭡니까? 나 몰라요. 오늘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모든 이 모든 직장이나 가정관계나 모든 인간관계에서 엄청난 이것을 속이고 난 뒤에 또 물어보면은요, 난 그런 건 몰라. 새로운 일이 아니죠. 에덴 동산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그래서 토라의 메시지를 우리가 뿌리로 삼고 우리의 신앙의 이 뿌리, 우리의 신앙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건축 중에 뿌리가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창수가 나고 비가 나고 그래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카인의 사건을 통하여 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키토 좋았다 하시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여러분의 개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와를 믿는 사람은 엄청난 축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와께서는 everything. 축복의 그런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하나님은 또 치료하신 하나님이시고 건강도 모든 것도 다 있어요. 예수와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믿고 난 뒤에 항상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1절에 카인의 그 사건 이후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카인이요, 하나님이 아주 모든 것을 좋게 창조하신 그 땅을 아주 오염시키고만 저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았더라가 땅에서 저주로, 이게 패턴.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쫓겨납니다. 범죄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된다고요?
창세기 4장 14절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세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토라를 거절하고 딴 길로 가니까, 나 그거 몰라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땅에서 쫓겨납니다. 아스로 쫓겨. 또 토라를 지킨다는 유다를 한번 보시죠. 유다 민족이 어떻게 했어요? BC 586년 하나님의 법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지키고 만방에 등해야 할 그 사명을 받은 이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똑같은 이스라엘과 열집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저 바벨론으로 쫓겨갑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역사와 이것들은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패턴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 카인의 범죄는, 사장의 범죄는 아담의 범죄와 연결됩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뭘 물어보셨다고요? 내가 어디 있느냐. 저는 오늘 이 토라 포션 베레시트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범죄하고 난 뒤에 반드시 찾으신대요. 예수와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와의 관계가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똑바로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내가 어디 있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그들을 위해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누리도록 맡겨놓으셨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그게 이슈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복을 딱 받고 시작한 거죠. 왜 6일에 인간이 창조됐습니까? 1일날 인간이 창조되면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뭐 살 수가 없을 정도로 환경이 나쁘죠. 근데 야훼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축복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난데 맨 마지막 끝날 6일 동안 6일에 인간을 창조해서 인간이 딱 창조가 난 게 축복이 다 되어 있어요.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생명과 성령의 법이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시는 똑같은 축복이 예수와 함께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그 다음 어떻게 돼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이제 하나하나 배우게 되는데, 카인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아담에게 어디 있느냐, 어디냐는 아이입니다. 아의 카 똑같습니다. 패턴이.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모든 것이 좋은 창조 뒤에 인간의 패턴은 어디 있느냐야 공통입니다. 그래서 그 어디 있느냐 하는 그 뒤에 인간의 대답이, 아담과 하와는 책임 전가이다. 정말 아담이 내게 주신 여인이 주었죠. 또 하와한테 물어보니까 뱀이 와서 했죠. 책임 전가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들은 엑사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도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또 24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카인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기토, 모든 것을 알게 하는 이 축복을 알게 하는 이것을 여러분과 저는 여기에서 이제 그 결과를 우리가 보면서 7 기토부의 결과는 하나님께 바랍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서
섬뜩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거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의 축복에 대한 답이, 인간의 답은 뭐요? 악이야. 그래서 이 좋았더라 기토부, 이것을 끝까지 여러분과 제가 사탄한테 뺏기면 안 돼. 왜? 사람의 죄악은 항상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절대로 진리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여러분과 저는 이 좋았던 창조주에 계시는 인간의 패턴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토라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으로 기토 좋게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어머니를 통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토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 토라를 통하여 인생의 공부를 하면서 실천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특별히 시편 8편 3절과 4절을 보면서 엄청난 그 창조자 야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냐. 굉장히 저에게 마음에 와닿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이렇게 가지다니, 막 나를 그렇게 만나려고 찾으신다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찾으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그것을 준비하는 게 인생 공부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데 이와 같은 배경을 두고 여러분이 이제 토를 통해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배워야 되겠다, 어떤 인간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결심을 해야 되겠다. 이와 같은 이 결심을 하고 난 뒤에 세상에 딱 가보면은요, 실망 자체죠. 실망 자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 제가 미국에 온 지 꽤 됐는데 미국에서 가장 어려운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나가는 것도 제한받고, 여행 가는 것도 제한을 받고, 사람 만나는 것도 제한받고, 예배드리는 것도 제한받고. 제 이민 생활 중에 이러한 날이 없었습니다. 엄청나게 힘든 고통 중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사는 것이 아주 그냥 어려워집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바로 돌아가죠. 거기에 대비해서 제가 오늘 이 토라 포션 베레시트를 로마서 8장과 연결을 해봅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 8장을 보면은요, 탄식하고 있는 피조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어떤 재난을 딱 당했을 때 그 보험을 커버하는 일을 위하여 만든 보험 이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천재지변이 딱 났다, 이것은 얼마 커버를 해줍니다 라는 그 글귀에 보면은 그 재난을 뭐라고 기록했냐면요, Acts of God. 이 단어를 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재난을.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재난이 많아요. 서퍼링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서퍼링이 이 미스터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계시는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셔요? 불평과 원망이 나오죠. 그리고 몸부림을 치죠. 그런데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가 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를 한번 보시죠. 창조는 처음에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27절과 31절에 처음은 다 항상 좋은 것이 똑같습니다. 이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좋습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격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교제하시고 또 카인이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찾으셨어요. 인격, 퍼스널 릴레이션십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그의 백성들을 창조하셨고, 모든 창조물 뒤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격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퍼스널 크리에이션, 인격적인 창조를 오늘 베레시트에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는 동안 모든 것을 우리가 겪을 때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숨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창조물은 아담과 하와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만들으셨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닥칠지라도 여러분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원칙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전부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달의 위치, 별의 위치, 이런 것들이 다 틀리면은 온 세상이 사람이 살기에 어렵게 됩니다. 그 원칙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리고 창조 뒤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표를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10절 이하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매려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지으셨다고요? 이 14장로들이 자기가 쓰고 있는 모든 면류관을 다 벗어버리고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야훼 하나님께 드리는 것,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창조물은 야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 뒤에 목적이 이와 같이 뚜렷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창조물 속에 숨겨놓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은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이 창조물을 통해 인격적으로 목적을 통해 다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무시하는 자에게 어떠한 심판이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을 통하여 밝히고 있죠. 그런데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7번이나 키토브 좋았더라 하신 이 창조물이 이렇게 나쁘게 끝날 수 없어요. 이 잠시 받는 이 고난은요, 앞으로 우리가 야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 좋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중간 동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창조물이죠.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니, 여러분과 저는 좋으신 하나님의
환경 가운데서 이 어려움을 겪는 이 이유는 똑같이 3장과 4장에 나오는 인간의 실패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러한 패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23절을 보니까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과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모든 것이 리미트가 있죠. 건강의 문제가 있죠. 뭐 재정적인 문제가 있죠. 관계의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눈으로 보지 않고 사도 바울이 보는 현재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고난이 있죠. 18장. vanity, 허무가 있죠. 공허입니다. 종노릇하고 있죠. 21절이죠. corruption, 썩어짐이 있죠. 그 다음에 해산의 고통이 있죠.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때 살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 속에서 살고 있는 현재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결과 이 세상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무엇에서 보냐면은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또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인간이 좋으신 하나님의 좋은 창조물에 대한 잘못된 대답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며 지금 현재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 보신 이 세상관으로 이것을 이겨야만 됩니다. 그래서 창조는 좋았고 인간의 범죄함으로 자연이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이 피조물 모든 창조물이 단식을 하고 있고 예수와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창조물을 영광스럽게 될 것이고 이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은 오늘 야훼 하나님께서 좋은 이 창조물을 준 똑같은 것으로 다시 회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세상은 가시덤불입니다. 이 예수와께서 가시멸관을 쓰심으로 지나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땀을 흘려야 일을 해야 먹고 삽니다. 그러나 이 주님께서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제 영광의 나라를 여러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흙이요 흙으로 돌아가면 이 죽음, 이 흙은 죽음을 말하죠.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는 사망과 고통이 더 이상 없습니다. 또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 모든 천것들은 이제 새로운 것으로 대치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에서 뭐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죠. 그러나 계시록 21장 1절에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바꿔버리십니다. 사탄이 하와를 미혹했죠. 그런데 그 미혹한 사탄의 뒤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을 찾아보니까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10절입니다.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마귀의 취업이에요. 에덴에서 미혹했던 마귀는 이제 불과 유황에 타는 못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인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창세기 베레시트하고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 사탄이 제일 공격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탄이 자기의 종말을 안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를 피하리라. 이 말씀을 절대로 믿으시고, 이제 사탄은 처음에 하와에게 미혹을 하고 또 지금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심판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죠. 이제는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22장 5절에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또 21장 23절에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 오늘 이 창세기 1장에 해, 달, 별 다 창조하셨는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필요가 없어. 예수께서 여러분의 영광의 빛이 되십니다. 엄청난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는 바다도 없어집니다. 바다는 인생의 고해를 말하죠. 그런데 생명강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어 보니니 내게 보이니, 또 2절에 보니까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하여 있더라. 우리가 이 팬데믹 때 생명수 강이 있었더라면, 생명수에 그 나무가 있었더라면 아무 염도 필요가 없죠. 또 저주도 없어집니다. 창세기 3장 4장 전부 저주로 끝나죠. 이제는 계시록 22장 3절 말씀처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더 이상 이제 저주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동산에서 쫓겨났죠.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 문들을 향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됩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또 생명나무에 나아가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회복이 된 것입니다.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도 최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이 토라 포션 베레시트에 처음 있는 것들만 나누면서 오늘 베레시트를 마칩니다. 처음에 나오는 게 샤밧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샤밧 날에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에 시작된 샤밧처럼 샤밧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첫 번 동산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와께서 영광의 나라의 동산으로 이끌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첫 번 명령이 나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니. 이 첫 번 명령을 여러분 절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99.9%의 좋은 나무를 다 주시고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그 하나 먹지 말라는 것을 하고 99.9의 모든 것을 한 것을 포기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토라 포션 베레시트를 통하여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 결혼도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에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지금 이 결혼 시스템이 얼마나 지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탄이 가정을 공격하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엄청난 사탄의 공격에 의해 피해가 많지요. 첫 번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결혼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첫 번 결혼은 예수와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예수와 함께 결혼하는 이것을 끝까지 여러분이 지키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 전체는 알렙 타합 예수와를 가리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단어는 하나님의 7천년의 창조의 계획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알렙 타브는 창조자 예수와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앞으로 성취될 성경의 예언입니다.
베레시트에 나타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스토리는 성경 전체에서 지금 이 시간까지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토라의 사건은 단순 사건보다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베레시트는 7 키톱으로 시작했지만은 사람의 죄악이 가득함으로 끝납니다. 좋았던 창조 뒤에 계시는 인간의 패턴은 되풀이됩니다. 그래서 토라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될 것인가 한 것에 대한 모든 질문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토라 포션 베레시트를 통하여 여러분은 답을 얻어서 영광의 나라에서 예수와 함께 왕노릇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첫 번째 토라 포션 베레시트를 여기서 마칩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약을 송축합니다. 오늘 이제 새로운 사이클에 시작되는 이 베레시트를 통하여 인간의 형태가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오늘 첫 번째 사이클의 토라 포션 베레시트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은 이러한데 그 하나님의 풍성의 은혜를 받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됐는가 하는 이 패턴을 통하여 우리는 철저히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7번이나 좋았더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건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좋으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불순종하고 도망다니고 숨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방황했습니다. 오늘 토라 포션 첫 번째 베레시를 통하여 좋으신 하나님의 창조 뒤에 인간의 패턴을 우리가 날마다 본보기로 삼고 거울로 삼아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가 되고 회개의 초점을 찾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좋으신 것에 불순종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습니다. 또 다음 주에 시작되는 노아는 더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죄악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거룩하신 생명의 알렙 타브가 되신 예수와의 토라를 성령으로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뿌리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악한 마귀의 미혹과 유혹이 있달지라도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와께서 사탄을 물리치신 것처럼 생명의 토라의 성령의 말씀, 이 살아계신 알렙 타브 같은 예수와의 말씀이 내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마음을 지키는 새로운 사이클의 토라 포션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기프트를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맞이하는 준비가 되는 새로운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방황하는 자, 의심하는 자, 또 고통당하는 자, 병마로 신음하는 자, 모든 이 세상의 고통, 지금 이 시간에는 모든 피조물이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단식하고 있습니다. 이 단식의 날은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 견디며 인내하면서 주님의 영광의 날을 준비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그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좋으신 하나님의
참 좋았더라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그 충만한 좋으신 하나님의 것들을 순종하고 누리며 섬기며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예베레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엘 레카 비호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엘 레카 베야삼네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셴 예슈아 하마시ach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밧 샬롬 할렐루야.